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제가 말을 잘 못해도 여러분이 알아들으셔야 돼요. 설교자보다도 더 앉아서 막 성령이 감동이어갖고 앞서 막 설교를 쫓아가는 앞서 막 오늘 제목이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이에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엘리야가 어떤 선지자인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금요일날 저녁에도 나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그죠?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니까.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 인정이 되고 영에 부어지면 그 말씀이 경험됩니다. 그냥 혼으로 알고 지식으로 아는 거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너무 많아요. 저도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고 큐티도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안 변해요. 그리고 뭔지 잘 몰라요. 누가 이 말하면 이거 붙잡아야 될 것 같고 저 설교 들으면 저거 붙잡아야 될 것 같고 이게 총체적으로 진리를 알 수 없는 조각난 건 진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런 답답함이 제게 오랫동안 있었어요. 근데 물어도 누가 시원하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다 파트가 다 그래서 마치 무슨 영적인 것들이 어떤 영역마다 다 틀린 것 같이 그게 아니고 총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인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험되지 않은 말씀을 풀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이 그 말씀이 내게 와서 내 인격 안에 경험되어지는 거죠. 이 말씀의 역동성, 말씀의 역사 이런 것들은 엄청납니다. 사실 이제 오늘 그 부분을 왜냐하면 3장 1절, 2절이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그동안 하지 않았던 부분들까지 나누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말씀에 정말 말씀 세계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이에요. 그걸 알 수 있을까요? 그냥 머리로 아는 거 말고요. 안다고 하는 거는 경험해갖고 하나님, 그 영생이 아는 거잖아요. 그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이에요. 성경 공부할 때 영생이 뭐냐고 그러면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영생은 그 뭘 할까요? 하나님의 본체인 그 사랑을 아는 거죠. 그거 알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게 진리인데. 그럼 얼마나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냐? 물론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알 수 있어요. 그게 그래서 계시는 이 커튼을 젖히는 그런 원어적인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는 그분이 젖히기 전에 우리는 뭐 아무리 알려고 그래도 안 되니까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어린아이도요. 저 시골에 있는 할머니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돼요. 그런데 아무리 대학 아니라 박사를 받아도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이게 전혀 다른 세계예요. 아무리 신학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어떤 한 파트를 정말 그야말로 파잖아요. 막 박사는 깊이 파는 게 거예요. 넓을 박자긴 하지만 그런다고 해도 알 수 없어요. 자기 전공이 신학이라고 해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깨달은 것은 여러분 대학생이 되면 전공 분야가 있어요. 그죠? 여기 저희 교회도 학생들이 있지만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요. 진짜. 어쩐데 와 힘들겠다. 근데 아쉬운 게 있어요. 뭔가 말 못하겠어 지금. 근데 여러분 그 대학생의 전공 분야 더군다나 박사 소지자가 박사 되기 위해서 박사 과정을 밟는 그 사람이 전공 분야를 파듯이 아니 그렇게 표현을 안 했어. 근데 그거예요 딱. 그렇게 파듯이 그런 마음으로 파야 돼요. 그래야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비밀한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죠.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옵소서. 통찰력을 달라는 거죠. 이것은 육의 눈이 아니에요. 육신의 눈이 성경을 지금 읽고 있어요, 문자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10년 신앙생활하고 20년 돼도 아무것도 안 변해요. 근데 뭐는 늘었을까요? 자꾸 설교를 들으니까 지식은 늘었어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닙니다. 그분이 죄송합니다. 장로고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바뀔 수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바꿀 힘이 없어요. 못 바꿉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진리를 알고자 해야 돼요. 진리를 알고자 한다고 말하니까 사람도 그냥 성경을 알아야 돼. 이런 그런 수준에서만 얘기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진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내 영 안에 들어와서 내가 체험되는 거죠. 영생도 그거고, 구원의 과정을 거쳐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도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만약에 놓친다면 여러분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라기서를 사람들은 11조의 책 이렇게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물론 11조의 책이긴 해요. 아주 그건 어떤 파트예요. 그리고 제가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 11조 헌물이 하나님의 문을,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왜냐하면 그 돈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섬기고 있는 대상이 뭐냐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그 사람의 정체성을 지금 파헤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런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는 복받기 위해서 기복신앙 하는 사람들이 11조 바쳐야 돼. 그래야 복받아. 근데 실컷 바쳤는데 매주마다 매달마다 바쳤는데 1년, 2년, 3년, 10년 했는데 맨날 똑같아요. 별로 그렇게 안 낸 사람은 낸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는, 그래서 짜증나는, 그래서 더 이상 이 성경을 피고 싶지 않은 그런 성경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늘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말라기 4장 5절 6절은 가장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갈 성도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그 말씀이 바로 5절 6절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 말씀을 좀 자세히 더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말라기 시대나 세례 요한의 시대나 예수님 오실 그때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 더 악하죠.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세상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도 똑같아집니다. 사치, 자기 과시, 어떤 성적인 관능적인 쾌락을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해요.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육체를 비추실 때 덕지덕지, 어떤 분이 그거 덕지덕지 음란이 눈에도 있고, 음란이 입술에도 있고, 음란이 가슴에도 있고, 배에도 있고, 그런 세상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비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그걸? 내가 음란한지 안 음란한지? 노력하고 있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진짜 아는 게 중요해요. 성령이 비치시기.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스피릿, 그것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시옵소서. 그래서 알게 해달라고 그러죠. 그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는 그 계시가 오고 그 빛이 비춰지기 전에는, 이런 빛도 우리에게 어두울 때 이 빛이 필요하잖아요. 자연광도 필요하잖아요. 그럼 석사람이 영혼을 비치는 빛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계시라는 거죠. 그냥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어서 혼이 좀 깨닫고 말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갖고는 백날천날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제발 이것을 넘어서 구하세요. 그래서 간절히 구하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전공 분야를 파듯이 그런 심령으로 계속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또 먹고 마시는 잔치를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해요.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지 마세요. 저를 뚜렷하게 쳐다보세요. 제발. 육체적이고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물론 여러분이 스스로 책임지셔야 돼요. 그렇지만 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육체적 질병, 예. 그럼으로 인해서 너무 많이 먹어갖고요. 육체적인 질병이었어요. 쾌락과 예. 식탐과 식욕과 이 성욕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질병이 오는 거 아세요? 육체가 쇠퇴합니다. 예.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식탐과 정욕적으로 살면 영적 지각이 흐리게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영적 지각이 흐린 거. 예. 그래서요, 아침에 뭐 큐티해도, 예, 이것이 내게서 정말 실제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영적 지각이 흐려져요. 세상 나가면요, 난 밥하는 아줌마인데 뭐 세상에 이 사상과, 이짐이 뭘 나를 어쩌겠어? 나 밥이나 그냥 하는 아줌마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안에는 마귀가 주는 인연과 사상으로, 즉 그 어떤 생각이라는 거 있어요. 어떤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딜 가든지 그런 흐름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영적 지각을 흐려서 모르게 돼요. 하나님의 세계와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지. 여러분 진짜 어떤 학생들이 공부할 때 절대 공부의 시간이 필요하죠. 절대 시간이 필요하죠. 아무리 천재라도. 예? 인풋이 있어요. 아웃풋이 있죠. 그렇듯이 절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엄청 억수로 공부하잖아요. 그 절대 시간을 채우려고. 물론 천재들은 좀 틀리겠지만 천재라고 그럼 천재에게 해당하는 절대 시간이 없을까요?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무지에서 벗어나고요. 세상 물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마지막 시대에 절대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기도의 절대 시간. 몇 시간인지는 여러분마다 틀리겠죠. 네. 그렇지만 정말 엉성한 신앙생활을 적당히 한다면 적어도 3시간씩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그러지 않고는 살아날 길이 없어요, 영혼들이. 예? 여러분 3시간, 내가 이제 죽느냐 사느냐다 그러면 3시간 안 뛰시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너무 많은 기도를 요구해. 저를 별로 기분 나빠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저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해요. 제가 만약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요, 저는 어두워가고, 예, 저도 딴소리 할 겁니다. 성경에 눈이 못 띄어져서 딴소리 할걸요? 인본주의를 해석하고 다 다른 소리 할걸요? 저 그래서 제가 눈뜬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싫어해요. 전 알아요. 예. 영적 지각이 흐려지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예. 교회에 몸담고 조금씩 기도하고, 예. 세상에 나가서 은근히 할 거 다 하면서 저녁에 와서 또 회개하고. 절대 그렇지. 영적 지각이 흐려지면요, 큰일 납니다. 눈 떴는데 소경인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가. 그러면서 계속 어두운 길로 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 특히 영적 지각이 흐려지면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집니다. 확실해요, 이것은. 예. 그러니까 성령이 비추실 때는 깜짝 놀라요, 그래서. 내가 죄인지 몰라서 그렇게까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전혀 그렇게 생각 못 해요.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 죄에 대한 감각이 실질적으로 무뎌지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계시로 내게 비추시면 내 죄의 실체가 완전히 다 드러날 때 깜짝 놀랍니다. 그렇게 더러울 수가, 그렇게 음란할 수가, 예. 아니라고 하는데 음란해요. 이게 오늘날 세례 요한의 세대보다 더 악독한 지금 우리의 세대예요. 하나님 왜 노아 때 심판을 내리셨을까요? 하나님이 악한 분이신가요?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고, 예, 창세기 6장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이것을 동의하실 수 있는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근데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자기인지 몰라요. 바로 그 죄악이 악독한 존재가 자기인지 몰라요. 이게 현대인의 병이에요. 그래서 다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근데 갔는데 죽었는데 바로 죽는 순간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여러분, 육체로 있을 때 밖에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럼 말씀의 수준이 기도할 때 어떻게 내려오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제외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이 말의 뜻이 도대체 뭘까? 내가 살인하려고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음란을 적극적으로 해야지 그런 것도 아니고 늘 막 스트로크를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건 나는 아니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상태를 제가 놓고 기도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네 삶 속에서 24시간을 물론 어떤 사람은 잠자는 때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적어도 깨어있을 때 의식이 있을 때 예? 주님을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일상이 악하고 생각하는 것이 악할 수밖에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좀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반발하고 싶으시죠? 악해서 그래요. 어제 청년이 20살짜리가 찾아왔어요. 애는 진짜 잘생겼어. 키도 크고 신학대학 다니는 1학년이야. 걔를 딱 보는데 걔가 딱 온 걸 알았어요. 뒤에 갑자기 제 몸이 막 이렇게 막 기름붓이 막 임하는 거야. 당장이라도 뒤로 와서 막 얹고 기도하고 싶은 걸 꼭 참았어요. 놀랄까봐 얘가. 계속 환청이 들리고, 예. 그냥 말할 땐 너무 멀쩡해요, 여러분. 집안에 또 그런 내력도 있고, 정신병적인. 예. 그 내력이 다 마귀로 내어줘서 그런 거거든요. 수많은 생각들을 내주고, 공상과 잡념을 가득 차고. 즉, 매 삶 속에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육신의 생각 하지 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야. 만약에 그 한 말씀을 그대로 믿고 100% 믿어야 돼요. 안 믿으니까 안 따라가는 거야. 안 믿으니까 불순종하는 거죠. 진짜 믿으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예 그냥 이제는 믿으려면 100% 믿고 100% 순종해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일생 마치기를 원하세요? 진짜 믿으면 진짜 순종하고 말씀 그대로 지금 과정이 있지만 주님은 그 과정에서 우리의 심령을 아세요. 정말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여러분 지금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때 이렇게 말하죠. 야,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그게 동기가 중요하죠. 율법적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죄와 피까지 싸우는 것이 필요 없을까요? 우리에게? 인본주의자들은 그럽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그거는요. 그 넘어야 그 다음 단계 여호와의 산에 올라갔을 때야. 알지도 못하는 소리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갔을 때 자유함이 확 임해요. 말씀으로 완전히 연단받아갖고요. 네? 주님이 사랑으로 덮어버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러글이 안 일어나요. 그때는. 그때까지 얼마나 많이 말씀으로 연단받고 복종함을 받아야 되는지 아세요? 왜 주님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아직 너희가 대항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사람들 그거 싫어서 다 떠납니다. 네? 교회는 안 떠나도요. 말씀 떠나요. 너무 힘들어. 내 인생 이러다 끝장나겠다. 저도 살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심한 말씀 같잖아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악할 뿐이다. 그래서 오직 다 악해. 그 말씀이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는 거예요. 있을 생활에서. 가끔씩 한번. 그게 악한 거라는 것을 모르죠.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살 수 있어? 얼마나 세상이 바쁘고 할 일도 많은데. 그럼 주님의 말씀 다 빼버릴 게 너무 많아요. 여호수아 1장 8절, 시편 1편 다 빼버려야 돼요. 에레미야 17장 다 빼버려야 돼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올 데일 롱 묵상하고 주야하라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평탄하게 될 것이요. 네가 형통하려. 반대로 한번 뒤집어서 말씀을 해보세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형통하지 않아요. 인본주의적인 형통을 그래서 막 인위적으로 막 끌어들이려고 사람 찾아다니고 관계 맺고 더 악해 그래갖고 점점 더 악합니다. 미국의 죄악을 말하셨어요. 미국의 교회의 죄악이 뭔지 아냐? 그들이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 교회만 반짝올 뿐.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그 입에서, 내 입에서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씀은요, 늘 계속 정말 놓치지 않도록, 거의 어느 수준까지 1분도 놓치지 않도록, 1초도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처음에는 그게 힘들어요. 훈련하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보세요. 예? 얼마나 그거 외우려고 정말 난리를 부리잖아. 왜 세상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을 쉽게 하려고 하세요? 안 열려. 그렇게 생각해갖고는 안 열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거죠. 진실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하늘의 영역은요, 우리가 육신의 영역보다 엄청난 영역인데. 제가 눈을 뜨고 겨우 알게 된 시작이 그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해서. 내가 너무나 잘못된 가르침.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말씀의 세계를 진짜 경험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 세계를. 예? 두려워요, 정말. 이번에도 그런 말씀이에요. 100% 순종해요. 100% 믿어라. 90% 믿고 10%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100% 순종. 네가 만약에 정말 그런 길을 계속 가면 너는 더 깊은 임재 안으로 들어갈 거고 내 영광을 너에게 부어서 하나님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죠. 진짜 하고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래서 믿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진짜 100%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 안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이건 진리입니다. 그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영역을 연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그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까? 어린아이 같아요, 진짜. 100% 믿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겠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도. 그리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 믿음이 선물로 옵니다. 누가 그 어마어마한 믿음이 천국 문을 다 열어. 모든 기적의 문을 여는데 그 믿음은, 그런 진짜 믿음은요, 하늘로부터 와요. 선물. 그렇게 구하는 자들에게. 네, 여러분 구합니까? 네. 정말 처음에 문 열기 힘들잖아요. 그래도 구하셔야 돼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네? 낙심하지 마. 얼마나 구해봤습니까, 우리가? 제가 가만히 계산해보니까 학교 공부를 억수로 길게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뭔가 문을 열기 위해서. 마지막 파이널 문을 열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과정을 갑니까? 왜 영의 문은 쉽게 열려고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땅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어요. 예. 여러분 일상에서 본문초초 하나님을 기억해내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시고 그것을 훈련하시고 연습하세요. 처음에는 안 돼도 됩니다.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예. 나중에는 이 마음의 상태가 바뀌어버려요. 늘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어요. 늘 주님을 사모하고 있어요. 막 나는 이럴 때 손 들어보라고 그러고 싶어. 아니 내가 좀 확인을 해야 되잖아. 맨날 이렇게 감추고 있으니까. 내가 그렇다고 하면 다 할 수는 없잖아. 막 나를 이렇게 싹 웃으면서 대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여러분 분본초초 계속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도록 해야 돼요. 그러므로 나중에는 심령이 아예 주님의 임재로 바꿔버려요. 심정이 바뀌어버려요. 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갖고 그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가 버려요. 이 상태. 그걸 좀 더 이제 나누기 원합니다. 보세요.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천국의 하늘의 문이 열리기 직전에 있습니다. 예, 직전에 있어요. 더 미친 듯이 어떻게 보면 이 중보기도를 올려드려야 돼요, 주님께. 예.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여기 보니까 말라기 4장의 말씀과 똑같이 말라기 4장 5절에서도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라. 예. 하나님이 어떤 엘리야 같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예, 그가 와서 그 사역을 다 잘 감당하면, 그 미션을 감당했을 때
갑자기 주님이 성전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언약의 사자가 이 성전에 가득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그 언약의 사자를 누가 감당할 것인가? 언약의 사자가 여기 임했을 때요,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엘리야 같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 언약의 사자가 임할 때를 대비해서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거죠. 어떻게 준비시키십니까? 그는 누굽니까? 엘리야 같은 사람들, 그죠? 엘리야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제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딱 지금이 영적인 시즌으로 이런 때입니다. 금을 불로 연단하듯이 또 표백하는 자의 제물과 같이 사람들의 죄를 씻고 찌꺼기를 다 빼고 즉 그런 찌꺼기는 뭘까요? 단순히 조금 교회 와서 조금 회개하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 영역이 어떤 영역인지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이걸 우리가 지금 여전히 우리는 혼적으로 읽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요, 이 상태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영이 한번 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다 쓰러집니다. 막 다 쓰러져 버려요.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왕의 마음을 사로잡는 신부 그래서 이제 목사님, 우 목사님으로서 집회하셨죠. 왜 그런 집회를 여러분에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 말만 아니고 그렇게 외치는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저는 좀 공신력이 떨어지잖아요. 첫 번째 신부는 정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정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 5장에서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신부로 이제 서는 거예요. 그 전에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아가서 4장 전에 그 전반부에서 정결한 신부로 나타나는 그것을 아가서에서 한 3장까지 그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향이 뭐예요? 아가서를 읽으셨어요? 그 향이 뭐냐면 요새 에스더서를 우리가 큐티하고 있잖아요. 에스더가 6개월씩 1년 동안 6개월은 뭘 발랐어요? 6개월 뭘 발랐어요? 도대체 마음속에 간직을 하신 겁니까? 모략을 바르잖아요. 모략. 6개월 동안 모략 바르는 게 모략은 그냥 정결케 하는 거예요. 신부를. 그것이 얼마나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정결케 하는 그런 시즌이에요. 근데 정결케 한 자들은 그 다음 시즌으로 그냥 안 됐으니까 너 계속 기다려. 그게 아니에요.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이게 아가서 전반부가 말씀하고 있는 정결한 신부예요. 그래서 그 아가서를 쭉 읽다 보면 모략 향이 많이 나와요. 모략으로 계속 신부의 마음이 정결해집니다. 깨끗해집니다. 에스더서의 특징은 민족을 구원했다. 물론 그래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민족 구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신부들이 준비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정결한 신부가 준비가 되면 정결해지면 정결한 상태만 있잖아요. 그 다음 단계가 영광스러운 신부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단계예요? 정결한 신부조차도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큰일 납니다. 정말 지금 큰일 나요. 이제는 계속 회개해야 합니다. 하루에 생명 걸고 시간을 완전히 떼내야 합니다. 3시간씩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지 않는데 기도하지 않는데 머리로만 말씀이요 영으로 내려왔어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힘이 없어요.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아가서 후반에 이게 완전한 신부예요. 영광스러운 신부가 돼야 돼요. 처음에 정결한 신부가 되려고 할 때 그 아가서 1장에 보면은 이 술라미 여인이 거기 보니까요 얼굴이 새카매 술라미 여자가 이런 그 정말 그 얼굴도 까맣고 별로 그 매력이 없는 근데 어쩌다가 왕이 사랑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완전히 그 아가서 1장 자체가 충격이야. 4절에 보니까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아,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5절 6절 쭉 보니까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정말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별 볼 일 있는 것 같이 막 치장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검은스름해요. 이게 우리 상태였어. 그럴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정말 별별 없어요. 포도원지기는 하고 있었어, 우리가.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런 상태에 있던 우리에게 갑자기 어느 날 왕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청한 거죠. 여러분 사랑하기 시작하셨잖아요. 진원이 사랑이 시작된 거야, 그때. 그게 바로 그거야. 여러분 어느 날 주님이 사랑을 시작하시잖아요. 여러분하고 이 아가서 같이 검은수능하고 햇빛에 그을리고 우리의 식구들이 나를 포도원지기로 이렇게 해갖고 거기서 그냥 일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요 진정한 신부가 아니고 정말 어떻게 보면 무가치하던 존재예요. 근데 갑자기 여긴지 솔로몬이 사랑을 시작한 거예요. 술람이 여인가? 그 얼굴이 검은 흑인 여인가? 아니 솔로몬이 왕이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왕이잖아요. 어느 날 왕이 이 포도원에 있던 여자에게 눈이 홀딱 반해갖고 사랑에 막 빠진 거예요. 이 포도원에 이 술람이 여자가 왕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 믿어지지도 않아. 여러분 안 믿어지죠? 주님이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 에? 그러니까 딴짓하는 거야. 진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거 알면요 반응하게 돼 있어요. 사랑에 눈이 가려져서 그래요. 아직 몰라. 그런데 사랑한다는 고백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나도 서서히 사랑에 빠지기 시작했어. 그런 사람들이 보여. 아 괴롭다. 주님과 사랑 나눌 때는 괴로운데 왜 이렇게 삶은 힘드냐. 고통스럽구나. 맞죠? 맞잖아요. 그러면서 이상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이 막 내 내면을 비추시기 시작해. 네 내면에 엄청난 상처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아픔이라는 걸 알게 돼요. 네? 그러면서 그 사랑으로 계속 주님이 막 거기서 막 모략 향이요. 모략으로 막 우리를 계속 씻으시는 거 지금 정결케 하는. 여러분 그 단계로 빨리 들어가야 돼요 지금. 그 모략향이 터지면서 막 상처가 치유됩니다. 집회 때, 예배 때, 기도할 때 막 치유가 되잖아요. 그게 아프지도 몰랐어요. 그런 엄청난 죄성과 쓴뿌리와 그런 것들이 내 속에 그렇게 있는지만 가끔씩 분출될 때마다 뭐 사람이 다 그렇지 이러고만 지냈어요. 그것이 그리고 독이 돼서 내 삶을 막고 하나님의 축복을 수많은 문들을 막고 있는지 몰랐어요. 왜 이러냐 근데 내 삶이 예수 믿고 나니까 사랑에 빠졌는데 왜 이러냐. 사랑에 빠지면 금방 뭐가 다 막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닌 거예요. 그렇게 아픈지도 몰랐던 내가 그렇게 그냥 살았던 내가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나의 내면의 모습. 그분이 그렇게 와서 사랑하는데 내가 그 사랑을 막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사랑이 서먹하다고. 서먹해요. 주님과의 사랑이. 익숙하지 않아요. 오히려 육신으로 세상 사랑하는 게 훨씬 익숙합니다. 세상 사랑하는 거죠. 지금이라도 맘만 탁 해갖고 세상 딱 여는 게 왜 이렇게 쉬운지. 세상에는 맘문 여는 게 쉬워. 생각의 문도 열고 심령의 문도 열어갖고 막 세상을 한껏 받아들이고 막 빠지는 건 그렇게 쉬운데 그분에게 빠져드는 게 쉽지 않아요. 생소해요. 그렇지만 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이미 여러분과 사랑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 진단해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가서로. 그래갖고 날마다 내면의 모습이 확인될 때마다 날마다 이제 반복해서 사랑의 언어를 여러분 씹어 먹어야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사랑의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주님의 그 사랑의 계시를 먹고 반복적으로. 뭐가 잘못된지는 몰랐던 거죠. 우리가 그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 신부가 정결해지는 요 첫 단계에서는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시작합니다. 요때는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임재가 와요. 근데 임재가 어느 날은 좋은데 세상도 좋아. 아직 2단계야. 임재도 좋은데 세상도 좋은. 누구 같은. 끄덕끄덕하는. 그렇지. 하나님의 임재도 좋아. 왜 이렇게 주님 너무 좋아. 막. 근데 딱 세상도 좋아. 이 요단계예요, 지금. 근데 어느 날 주님이 갑자기 임재를 걷어가실 때도 있어요. 전 저희 교회를 생각하면서도 진난을 내려주세요, 아버지. 사람들이 뭐라고, 뭐 기도하더니 별 볼 일도 없네. 뭐 이런 말은 안 듣고 싶으니까. 주님이 진단을 내려주세요. 뭐가 잘못됐는지. 그런 기도 많이 하거든요. 어떨 때는요, 여러분의 이제 사랑 안에, 그 사랑의 그 믿음의 여정 안에서 갑자기 임재를 걷어가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아가서에 그게 있어요. 여러분, 그 잔느 기용에 쓴 아가서 주에도 있어요. 물론 저는 그걸 아직 거의 첫 장이나 봤을까? 못 봤어요. 근데 잔느 기용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던 사람이야. 1700년대, 1600년대 사람이죠. 나중에 그 프랑스 귀족 부인이에요. 감옥으로 갑니다. 주님 사랑함으로. 그 여자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쁜데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남자들로부터 시선을 끌을까봐 주님만 사랑하는 신부로 저를 만드소서. 제 얼굴에 뭐가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곰보가 됐어요, 나중에. 진짜예요. 그 사랑은요, 너무 놀라요. 그 책들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좀 어려우실걸요. 왜냐하면 체험이 안 된 것들을 내가 읽으려니까. 감이 안 잡혀요. 하나님이 이런 영적인 세계가 지금 문을 막 열고 하시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맨날 세상에 젖어갖고 양다리 걸치고 안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임재가 없어지니까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고 막 아가서에 그러잖아.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임재를 찾는 순간 이제는 놓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신부가 되는 과정에서는 지금 주님이 아프지만 쓴뿌리를 계속 제거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쓴뿌리를 제거하는데 약이 뭐냐면요, 사랑을 곱씹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100%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계속 깨끗해지는 모략 향을 계속 바르는 그 단계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아가서 4장에는 이제 하나님의 그 임재를요 덮어버려요. 사랑을 덮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는 거죠. 그때는 임재를 벗어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이 상태가 얼마나 놀라운 상태인지 아세요? 육체를 입었는데요,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그 상태는요, 사랑으로 덮으시고 임재가 우리를 싸버려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싸버려요. 바울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그건 하나님의 큰 종들이었으니까.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에 그런 사람들을 지금 대거 하나님이 막 만들고 계신 줄 아셔야 돼요. 용광로. 그래서 여기 말라기 4장 1절에 보니까 한번 1절을 보세요.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또 아까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금을 연단하는 불과 같은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을 잿물로 표백하는 시대예요, 지금. 계속 그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그런 영적인 시즌이라는 거죠. 이제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빨리 그 영적인 흐름을 막 속히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너울 속에 완전히 잠길 때까지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그때는 쉬워져요. 겉으로는 하나님이 그때 나를 가두시는 것 같아요. 막 이 정결한 신부를 만들 때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칼을 갈 때가 있고 칼을 쓸 때가 있다고. 칼을 갈 때인데 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갈지도 않은 칼을 어떻게 씁니까? 하나님이 구석에서 쳐박았고 정결케 하시고 임재를 부으셔갖고 임재 쪄들어 있어야 돼요. 완전 임재 막 오이같이 찌드는 죄에 쪄드는 나를 끄집어내갖고 인간물 다 빼는 거죠. 그래서 인간성, 죄성 다 뺍니다. 그런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보여요. 어떤데, 지금 저 집사님 저 단계구나. 저기서 빨리 조금 더 가야 되는데
막 그게 보여갖고 저는 중보하죠. 근데 또 아직은 정결한 신부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임재도 주면 세상도 좋거든. 그래갖고 양다리 걸치면서 빨리 못 가. 그러니까 빨리 못 가. 오늘 좀 은혜 받아가고 조금만 뭐 임재 좀 그러다가 또 일주일 꽝. 뭐 이런 사람들 아직 정결이 아직 진짜 안 된 거죠. 제 말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식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표현해서 그렇지. 예? 제가 그랬잖아요. 신부는 많은 회개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속 모략한 걸 발라갖고요. 예? 인간성 냄새 안 나는 거죠. 예? 신부 살갗에서 살 냄새 안 나는 거예요. 왕 앞에 갔을 때. 그러면 왕 앞에서 쫓겨납니다. 이거 지금 영적인 이런 모든 말들이 성경에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제가 일일이 다 찾을 수 없지만. 예. 그렇게 하나님이 겉으로 나를 가두시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그렇죠. 가두시는 것 같지만, 사랑 안에서 지금 보호하고 계신 것을 아셔야 돼요. 바로 그 시즌이에요. 사랑 안에서 여러분 보호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막, 연단하시는 거죠. 예. 근데 그것만 보고 막 그걸 싫어해갖고, 어떡하는데 이 보호막에서 막 도망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를 더 온전케 하기 위해서 사랑의 말씀이 본격적으로 살아서 역사하실 그때예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영광스러운 단계 신부로 들어가는데 그때는요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로 덮으면서 말씀이 실제적으로 살아요. 역사. 믿는 대로 그대로 막 돼버리는 막 내가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 때 막 선포하면 귀신들이 막 쫓겨나가고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그때 주님이 가라고 천사들을 파송하시고 내 말로 예? 그런 말이 어디서 그거 좀 이단적 같다. 요한계시로 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도다. 오라. 성령과 신부가 동격에 같이 오라. 예. 초청합니다. 진짜 신부들은 영광스러운 신부들은 예. 성령과 함께 일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포한 데 되는 거죠. 내 말에 능력이 있는 거죠. 왜 내가 선포한 데 안 됩니까? 지금 정결하지 않아서. 임재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아직 임재로 덮음을 받지 못해서. 예. 사람들은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만 원망하고 이제 왜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육신의 것에만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 임재 안으로 여러분이 속히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보호막 안에서 이제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는요 이 이제 영광의 신부 단계에서는 완전히 임재 안에 푹 잠기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말씀이 살아있어요. 모든 말씀. 내가 그때는 스쳐 지나갔던 말씀들이에요. 은혜인지도 모르고 이 말씀들이에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정말 알게 되는. 아니 그 말씀이 우리한테는 왜 적용이 안 돼? 막 살아서 역사하시잖아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막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시고. 그런 지나쳤던 말씀들이 내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그 말씀이 나를 자나깨나 교훈해요. 밤중에도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예. 여러분 그걸 경험해 보셨어요? 어떻게 그래 혼자 있는데 외로운지 말죠. 자기가 혼자 있는지 생각도 안 돼. 여러분 육신으로 계속 가을철이라 옆구리 시린 사람들 임재가 없어서 그래요 사실. 미안합니다. 그 인간 속에서 나오는 거지 뭐 하늘의 영광의 영역에서 외로움이 와요? 그러니까 음란을 착 생각하는 거죠. 누가 있어서 그녀. 그것이 괜히 하는 소리 아니에요. 바로 그럽니다. 여러분의 그게 시금석이야. 정말요. 청년들 할 수 있습니다. 요셉 같은 사람 했잖아요. 그런 영역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네. 율법과 선지자 세례 요한 때까지 천국이 침노당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엄청난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단계는요, 그 말씀으로 나를 정결케 해요. 말씀이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러죠. 그 말씀의 모략함이 막 터지는데, 그러니까 계속 교훈하시고.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영광의 영역에서 계속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해서 완전히 그때는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내가 말씀 앞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말씀도 나를 사로잡는. 그 단계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예언의 은사가 임해서가 아니에요. 입에서 아까 그랬죠. 선포하는 것만 해도 된다고 주님 입술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입에서 예언이 터져나기 시작해요.
막 취해가 예언 그런 거 말고 그 입에서 말하는데 그 예언이야 다. 중보기도도 예언자적인 중보기도를 막 하는 거죠. 중보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요. 그 영역 잘 모르는데 막 나오는 거죠. 네. 여러분 이거 지금 여러분 어떤 분들 다는 아니지만 경험하잖아요 지금. 제가 이 단계를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지금 언제 가냐 저기를. 빨리 시작하세요. 하늘문이 열리기 직전이라니까. 준비된 자들이 많이 받을 것입니다. 지금 세상요 그거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정말 쓰레기 같은 것들 붙잡고 그 영광스러운 거 다 놓치고 만약 여러분 5분이 죽어서 가면 저 여자의 말이 맞았네 그럴걸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안타까워서 막 안타까워하고 잠이 벌떡 깨. 너무 육신 눈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아직도 정결하지 못해서. 본격적으로 임재가 나를 덮어버립니다. 이제는. 이 단계는 어떤 단계인지 아세요? 정결케 하고 나서 어떤 단계인지 아세요? 임재 안에 푹 잠겨놓고 날 성숙시키는, 숙성시키는 거 있죠? 왜? 숙성시키는 단계. 네. 그래서 성숙해야 정말 주님의 신부로 오늘 아침에 그 환상을 제게 주셨어요. 너무나 막 그 정결하고 너무 아름답고 세상 신부는 저리 가라지. 그건 음란해 좀. 요즘 신부들이 좀 음란해요. 왜 그렇게 다 상체를 다 벗고 설치는지 몰라 신부들이. 여러분 그게 세상의 영의 흐르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남자들은 또 신랑들은 먹어줘도 다 벗겨놓고 오만 사람이 다 보고 있는데 남자들이 가슴을 다 드러내놓고 음란한 신부들. 신부가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신부 막 주님 앞에 섰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그 안에요. 그 마음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사랑을 간직하고 주님과. 성령이 있잖아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맨날 말씀을 머리로만 들으면 안 되잖아요. 있다고 한 그 정결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결한 신부로 인도한 난 중매장이다. 2000년 전에 그 얘기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점넣고 흠넣고 주름 잡힌 것이었고 영광 가운데 서는 거예요. 평강 가운데 나타나였어요. 신부들 마지막 때 신부들은요 깊은 평강 안에 있습니다. 계속 어둠이 씻겨져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낙심하지 마시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계속 해야 돼요. 네. 앉아서 하는 건 집중해서 하는 시간이 3시간이지 기도는 계속 해야 합니다. 주님과 임재하는. 네. 이 영광스러운 신부는 계시를 가진 신부입니다. 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한 신부예요. 이런 얘기하면 이단 같은가요? 너무나 종교적이고 너무나 교리적이어서 거기서 무슨 계시가 나옵니까?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성령께서 함께 말씀하시는 신부예요. 불순물이 없기 때문에요. 투명한 신부예요. 주님의 사랑과 연합된 투명한 신부. 그게 계시록에 오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나를 임재로 덮을 때 나를 아프게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사실은 본격적으로 그런 예언적인 존재로 바꾸시는 단계예요. 여러분 잘 들으실 수 없을걸요. 경험하지 않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깊은 나를 다루시는 손길도요. 사랑으로 느껴져 이제는. 그래서 이 단계로 깊이 들어가면 주님의 고통과 연합합니다. 놀라워요. 사랑의 신비, 고난의 신비, 고통과 깊이 연합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러분이 마음을 중심으로 드리고 내 단계는 아직도 정결한 곳하고 거기 발도 안 닿은 것 같은데 그래도 시작하세요. 시작하세요. 제발 시작하세요. 이건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놓쳤더라도 다시 시작하세요. 결심하세요.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주님께 시간을 드리겠다고. 우린 그러지 않으면요, 그렇게 정하지 않으면 안 하는 인간들이에요. 그렇게 악독합니다, 우리가. 예? 우리가 무슨 자유의지를, 이젠 자유의지가 망가져버렸는데 그걸 믿고 내 자유의지를 믿어요? 내 이성을 믿어요? 내 감정을 믿어요? 아닙니다. 자기한테 속는 거죠. 기만당하는 거죠. 시간을 정하세요. 반드시 난 하겠다. 그러지 않고 여러분 못합니다. 예, 시간은 지나갈 것입니다. 준비하는 때는 끝날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이때 어떨 때 자아는 도망가고 싶어도 해요. 저도 그래요. 주님, 제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 밖에 없어요. 영국에 있을 수도 없어요. 한국으로 갈 수도 없어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네. 근데 그럴 때마다 주님께 물으면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은총의 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 역시 주님의 해답이구나. 근데 그 은총의 시간 지나가고 있다는 음성과 함께 은총이 내려와요, 사실. 네. 그래서 통과하긴 하지. 네. 여러분, 요셉이 어땠습니까? 종살이에서 옥살이로 가면서 영광스러운 신부로 그는 졸업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신부, 요셉이 어떻게 영광스러운 신부가 된 어떤 면이 있냐고요? 요셉의 생각이요, 사람 생각이 아니에요. 만약에 10%라도 어떤 분노나 어떤 안갚음이 있었다면 나가서 이제 권력을 손에 젓겠다. 그래서 상처에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이 권력자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칩니다. 안갚음과 복수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권력을 맡기지 않습니다. 영광의 영역을 열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길 수 없습니다. 내가 헌금 내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깨져야 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원하고 원해야 돼요. 네. 이것이 얼마나 100% 말씀 옆에 순종하는 거예요. 진짜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막 기적이 그냥 다반사가 되는 거예요. 원수는 정말 싫어하죠. 네. 요셉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늘의 지혜 수준이, 그래서 바로 왕 앞에 섰잖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영역, 보통 교회에서 말하는 영역 갖고는 안 됩니다, 지금 이제. 교회, 당신의 신부된 교회 예수님이 에베소서에 뭘 맡기십니까? 모든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위엄을 다 맡기셔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신부들에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그들을 통해 완전한 일을 행하실 그럴 때예요, 지금. 하늘의 지혜 수준이 완전히 연단받은. 요셉이 연단을 얼마나 잘 받은지 아세요? 거기서 막 소란 피고 난리 부리고 난동 부리고 안 그랬어요. 맨날 술이나 퍼먹고 안 그랬어요. 술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임재 안으로 푹 들어갔고 요셉이 완전히 삭혀졌죠. 푹 삭혀졌어요. 그러고 나서도 세상에 꿈 해석해주고 나서도 2년인가? 2년 반인가? 또 있었잖아요. 감옥에서. 완전히 푹 삭혀. 그걸요, 어디 두고 보자. 꽉 참으면서. 못 참아요. 못 참.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 인간성 다 뽑아주는. 음란, 더러운 것들. 완전 처절하게 다 뽑아야 돼. 다 뽑아야 돼. 더 좀 울어야 돼. 더 대글대글 굴르고 지하에서 통곡하면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우는지도 모르면 돼요, 그래. 어떤 시즌인지 모르면 돼요. 왜 우냐고 또 그러면 돼요? 안 되지. 모르는 거죠, 그건. 아직. 그러면요, 너무나 놀라운 단계로 들어가면, 오늘, 여기 하고 그냥 끝나야 되네. 네. 요 단계가 되면 정확하게 하나 뚜렷한 게 있어요. 자기가 누군 줄 압니다. 여러분, 자기가 누군지 아세요? 범석 형제 자기가 누군지 알아? 자기가 누군지 압니다. 자기가 누군지 아직 이 정결하게 된 신부 상태에서 말씀으로 다름받고 이렇게 되면요, 이제 세계관이 어떻게 되냐면 구속사적인 세계관이 확실해집니다. 뭘 봐도, 무슨 사물을 봐도, 사람을 봐도, 남을 봐도, 나를 봐도, 내 상황을 봐도, 내 가정을 봐도, 뭘 봐도, 세상의 역사를 봐도, 내 삶의
직장의 그 터전을 봐도 뭘 봐요? 구속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네. 이 관이 열리지 않고는 안 됩니다. 모르게 보십시오. 그런 가치관이 확실히 정립돼서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우린 다 소경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 소경이에요. 죄송하지만. 되게 영적인 세계예요, 여러분. 예. 자기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는 수준. 예. 요새 같으면 팔렸던 억울한 자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보지 않아요. 맨날 그런 나만 보는 거죠. 이거 주님 보시는 내가 아니잖아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예? 버림받은 나, 억울한 나, 이게 내가 아닙니다. 팔렸던 나, 그게 내가 아니에요. 요셉이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합니까?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자기 정체를 알았을 때 뭐라고 합니까? 형들보다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보냈다. 하나님께서 나를 뭔가 하실 일이 있어요. 자기 정체, 자기가 뭔 줄 알아요. 예. 왜 그 일 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 단계에 왜 자기가 머물러 있는지 압니다. 예. 자기를 아는 수준이에요, 이게 바로. 네. 이 눈이 그냥 열리지 않습니다. 예. 진짜 구속사적인 세계관이 딱 박혀버려요. 예. 자기 부르심 어떨까요? 압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지 조작하고 인위적으로 인간적인 것을 하지 않아요. 예.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지 않아요. 예. 왜 그런 줄 아세요? 구속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나를 보기 때문에, 나의 부르심을 보기 때문에 지금 시간 낭비할 때가 아니거든요. 예, 나갑니다. 어떡하든지 회개합니다. 예,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만 합니다. 왜? 다칠까봐. 네. 하나님만으로 여기지 마세요. 적당히 해갖고 열리는 문이 아니에요. 100% 믿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100% 순종해야 기적은 따라다니는 거예요. 요새 보세요. 성경의 모든 얘기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요즘 근데 적당히 가르쳐요. 왜? 사람들이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말하고 싫어할까봐.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정확히 가르쳐주면 그들이 더 파란 지름길로 주님의 문을 열 때가 됐어요, 지금은. 네. 이것을 어디다 가르쳐 주셨을까요? 요셉의 깊은 내면에 하나님 가르쳐 주셨죠. 주님과 교통했어요. 형제로부터 그런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은 쓴뿌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가 덮어버렸어요. 요셉을. 감옥에서도 덮어버렸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는 어떤 영적인 상태냐면요. 우리 삶에서 잘 들으세요. 바로 주님의 삶이 반복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사시던 그 삶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생애 가운데 일어났던 그 아픔, 그 사랑의 고통, 이것을 알게 돼요. 그럴 때요, 치유가 속히 일어납니다. 내면의 치유가. 예.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만 정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도요, 어디, 막, 요즘은 무슨 이상한 기도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귀신만 뽑아내면 되는 줄 알아. 응? 축사나만 하면 됩니까? 제가 어저께 그 형제 왔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주기를 원하더라고요. 물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 쫓아내야죠.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떠나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떠나가면 뭐해? 내가 면해야지. 나는 맨날 그러고 있는데 맨날 귀신에게 오늘 밤 다시 가면서 다시 불신. 그래서 귀신에게 마음에 아니 생각에 그 문을 다 열어놔버려. 다시 들어오죠. 이번에는 얘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다 이제 문을 닫았으니까 이번에는 문을 열어갖고 아예 얘를 그냥 아주 그냥 완전히 진멸해버려야겠다. 초토화시켜야지. 이런 계획을 안 갖겠어요, 원수가? 사람들 참 우리 인간이 참 미련해요. 귀신만 쫓아내면 되는 줄 알아요. 야고보서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까? 예, 쫓아내야 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근데 말씀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합니다. 회개, 사랑 이런 거 앞에 마귀 꼼짝 못합니다. 예. 다 떠나갑니다. 마귀가. 주님이 얼마나 가난하셨어요? 주님이 얼마나 억울하셨어요? 주님이 얼마나 수치와 연약한 가운데 계셨어요? 그 능력의 주님이 얼마나 연약한 가운데 계셨어요? 이런 삶이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상처들이 치유되는 거. 에스더가 그냥 쓰였습니까? 에스더는 포로예요. 에스더는 고아예요.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 적그리스도가 올라올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이미 있어요. 근데 나타나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시라고 한 예수님도 계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그렇듯이 적그리스도도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 전에 교회 안에는요 강력한 부흥이 터질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터져서 그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이런 신부들이에요. 정결함을 거쳐서 영광스러운 신부로 들어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심령만 있습니까? 엘리야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 이제 이것은 따로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서 계속해서 그들은 중보자들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녀도 여러분 중보해야 돼요. 그들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의 문이 열리면서 아버지가 자녀에게로 오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던, 임재가 없어서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던 교회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성소로 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임할까 그러지만 눈에 보이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눈에 보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영안만 아니에요. 육신의 눈으로 보게 임할 것입니다. 부흥이 이제 터질 것입니다. 그때는요 우리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정체가 완전히 다 드러나게 됐어요. 우리의 정체를 알게 되는, 우리 안에 숨겨두신 주님의 경륜과 능력과 지혜를 다 알아버리게 되는 이 마지막 시대예요. 그래서 예언적인 시대죠. 신부 속에 감춰진 그 언어들이요 막 무기가 돼서 선포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막 바로 임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안 임하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할 거 없어요. 왜 안 돼? 그럴 거 없어요. 그때는요 신부들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요 열방들이 막 돌아오는 거예요. 열방들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게 요엘서의 말씀이고 말라기 지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언제 옵니까 그날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바로 전에 누가 옵니까? 엘리야가 오는데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던 엘리야가 온다는 소리 아니에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었어요. 1차적으로 세례 요한인데 가만히 읽어보면 그 세례 요한만이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시대 영광스러운 신부인 교회들이 이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대거 일어나게 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그 준비를 여러분을 시키고 계신 거예요. 땅에만 맨날 어떻게 하면 땅에서 성공할까?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제발 한 3시간 기도해. 그럼 알게 될 겁니다. 아니 3시간 갖고 안 되더라고. 근데 그렇지만 전심으로 하세요. 알기 원합니다. 무릎 꿇는 시간이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얼마든지 밖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도. 마음만 간절하면요. 마음만 간절하면 직장에서도 하더라고요. 저도 해봤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읽고 여러분이 정결한 신부가 먼저 되시고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신부가 돼서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이들이 받을 영광이 엄청납니다. 여러분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지 못했다면 다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주님 그것의 가장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겠다. 100% 어린아이 같이 믿겠다. 이게 순전한 신부들이 가는 길이에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자들 이 마지막 시대에 탐욕스럽고 사치하고 아버지 쾌락을 먹고 마시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문을 열고 주님의 세계를 그저 말씀을 조금 깨닫고 조금 살면서 조금 지나는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